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기소녀의 주관하여 주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이 진리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 성장, 성숙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네, 31절. 네. 네. 우리 바울과 신라가 갇히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어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의 문이 열리고, 그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30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뭐 너무나 잘하는 거 같이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또한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원래 시브리어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예수아. 잘 번역을 잘못해서 예수를 듣는데 예수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람이라는 것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누군지. 사람은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자, 하나님 평행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죄라는 걸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아담 흙은 티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사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다시 얘기하면 죄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 그분을 붙잡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는 게 죄죠. 믿지 않는 게 죄. 윤리도덕적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것, 욕심을 쫓아서 미움, 시기, 다툼, 분노, 거짓, 음란, 음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결국은 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죠.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난 진리요 진리.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했듯이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 사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건 비진리로 사는 거죠. 비진리라는 건 결국은 뭐였어요? 거짓의 종으로 사는 건데, 거짓의 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비진리, 거짓,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은 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이 없으니까 죽은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것이 구원인 거죠. 구원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만약 죽었던 자가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건데, 다시 보시면 우리 사람에게 영, 몸,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노라.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지 우리의 혼적인 의식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온전케 되어서 우리가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지성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의 몸 오감을 통해서 사는 건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여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임하려면은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죄가 없으면은 이제 다시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8장 볼까요? 히브리서 8장, 7장, 8장, 9장, 10장인데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그 9장을 보는 게 낫겠네요. 9장.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뭐에? 염소와 황소의 피였었잖아요. 동물의 피로 죄인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돼서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죄에서 용서함을 죄 없다고 인침을 받게 되는 건데,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죄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은 이렇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는데 언제? 잠시 일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회개는 뭐예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잠깐 용서함을 받으면은 의롭다고 칭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죄인이고, 또 의롭고 죄인이고. 그러니까 다시는 생명이기도 하고 사망이냐 생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되죠. 근데 요거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도 이분법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깔려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게 뭔지 모르고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걸 잘 몰랐었죠. 예.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래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죄 사함을 구약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한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남도 제한적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약은 사람 안에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느냐? 영이 없었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아도 없어. 구약 사람들은 제사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나온 대제사장도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근데 신약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아무 티도 점도 흠도 없으신 그분이, 신성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의가 우리와 전과 또 연합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내 의식으로 살던 것,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그 모든 삶은 죽었고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요 응행에서 영혼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옛사람은 아닙니다. 요 두 가지 두 존재,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의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요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의 사람은 똑같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똑같이 죽으면 없어질. 자, 그런데 보시자고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새 언약은 히브리서 그 다시 보자고요. 히브리서 우리 16절 보시자고요.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앞에는 이제 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되어 있느냐면 8장에 보시면 8장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8장 7절 첫 언약이 무음하들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첫째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켜 말씀하시다 주께서 이르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나오는 거죠. 또 주께서 이르시길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요 중요한 거예요.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느니 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뭐 이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 무엇을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데 진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게 다 거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간혹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은혜인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 우리 예정 가운데 그분이 택하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근데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게 누구의 은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그럼 우리 안에 임하셨느냐?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먼저 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저희가 봤을 때 이걸 외주의 성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외주 바깥에 있는 성령님이. 봐보세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외주의 성령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은 사실 뭐 영이시니까 바깥 안에가 어디 있어요? 우주 전체에 편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으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으니까 이걸 우리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성령이 바깥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주여 하고 자기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인 거죠 사실은. 자기의 죄를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어요? 얼마나 깨닫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응애애고 태어나면요 우리 육신으로 나는 부모가 엄마 마음 얼마큼 알겠어요? 알아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부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 죄를 알고 죄가 더한 것은 은혜를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또 특별한 은혜로 제일 처음에 교회 갔는데 아이고 스크린을 통해서 자기 죄성을 보여주죠. 그 사람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몇 년 되고 어떤 때 10년 15년 되다가 스크린으로 자기 죄성을 기도하는 수중에 기도하는데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면 그동안은 신앙생활 그동안은 아니야 회개하지 않은 거야 그냥 거야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때는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불러야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얘기하잖아요. 주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걸 저는 제 옛날 얘기지만 과거 얘기지만 우리 기독교에 이 구원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좀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 자녀의 삶을 살 거 아니야. 구원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10년 되든 30년 되든 50년 되든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냥 공짜 선물이라니까.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천국 가는 걸 자꾸만 노력해서 우리가 가는 것 마냥 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붙잡느냐,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지. 죄라는 거는 은혜로 살던 우리가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으로 사는 게 죄란 말이죠. 그 죄를 우리는 이제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야? 은혜로 사는 거로 바꾼 거지. 자,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져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을 믿게 되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영생을 얻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정붙임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포도당 가지처럼. 그런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들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마찬가지고 3장 11절에도 마찬가지고 같은 거에 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세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삼위일체 영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맨 뒤에 있어요.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안다는 것, 그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되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 아는 건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누가 하죠? 성령님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께서 누군지를 알아요? 너희가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아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걸 아는데,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했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은 바로 이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신 거 아까 히브리서 8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새 언약을 너에게 주리라. 첫 번째 것은 폐하고 두 번째 것은 세우리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셨으면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유대 땅에서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멘. 그때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그리스도 영으로서는 모든 인류란 말이에요. 네. 오신 것은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왜요? 우리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제사장, 그러면 선지자, 그리고 왕의 역할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자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신 제사장. 그러면 그가 어린 양이시면서도 죄사함을 허락해 역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사함. 근데 이 죄사함을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믿으면서 함께 죄를 사해줄 수도 있어요. 육신으로 계실 때. 근데 육신으로 계실 때 그들의 죄가 진짜 사해졌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육신으로 오셨을 때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 역사하실 때, 그때 그들이
참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지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임하셨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을 생기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그 선지자 역할이 성령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있었는데도 말씀을 못 깨달았으니까 부활하셔서 만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도 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봐도 이거 이제 40일 동안 있으면서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있는 앞에서도 이 나라 이제 해방돼요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건 언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는 예수님이 지금 바깥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헬라어 앵이라는 것은 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옆에라는 뜻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안 읽었지만 그때는 옆에 있으니라는 옆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전도 주님이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때는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옆에 계셨지 육신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도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금 주장한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할이 매 순간 함께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해서 말씀이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럼 왕은 뭐예요? 왕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마당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한수님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모든 것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음에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바 그 뜻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인쳐주셨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망 권세, 그래서 심판의 모든 것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기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은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어둠의 악한 영도 이기고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 옛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멀리서 사탄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나 악한 영들과 싸우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바깥에 있는 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옛사람으로 보느냐 새 사람으로 보느냐 육의 사람으로 보느냐 영의 사람으로 보느냐 두 가지 하나란 말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옛사람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떨어졌으면 너희들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옛사람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연약하면 옛사람한테 지어쳐서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바라보고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아까 말라기서에서 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하나님 나 사랑해요. 아이고 하나님 아유 저 봐보세요. 악한 자들이 제대로 잘 되고 하나님 진짜 공의 하나님이세요. 아유 왜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응답됩니다. 근데 구하는 게 이 자기의 육신적인 거 땅에 거 구하고는 다 이루어졌다고 간증하고, 우리 하나님은 매달리면 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바라시는 건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 되어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복은 그분이 복이다. 그래서 그분 붙잡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의와 기쁨과 평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먹이고 싶고 주고 싶고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해 주셔서 형통한 삶, 그 형통하다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변화, 성장되는 속에서 형통함이니까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이신 거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를.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간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문제가 나중에 한번 하고 요거 마지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네, 오직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믿고 그 이름을 입으면 생명을 얻게 하는. 왜? 그리스도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요 역할을 못하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의 성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 마지막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평강에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목에 복음되기를 원하노라. 네, 자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샬롬. 그래서 솔로몬, 샬롬, 그러니까 마찬가지. 샬롬 이게 슐라마.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샤. 평강은 누가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평강하고.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얼마나 믿느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데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거하시면 뭐예요? 너희 영혼 몸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습, 교훈과 책망과 반경
그런데 24절에 뭐라 그랬나요? 24절 같이 24절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요? 아니요. 부르신 이가 믿으시는 건 그거 헬세드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매 순간 함께 거하시는 그분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낳으신 분이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 안에서 성령께서 이 삼존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가 믿으시 그가 또한 우리를 영혼 몸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재림이라고 지금 먼 날 종말론으로 썼지만 그걸 예수님이 다시 오순절날 임하시고 오순절날은 120명밖에 안 임했지만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 오래전에 잘 몰랐던 거 마냥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더 눈을 열고 영적 지경이 밝히 더 열려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더 분명하게 매 순간 세밀하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그 감성과 그분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깊이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듯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